오늘은 제30강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와 같은 자들과 참여하지 말라 라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에베소 5장 3절에서 7절 말씀 중에서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들이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음행하는 자들과 탐욕을 부리는 자들과 또 더러운 말들을 하는 자들과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과 누추함과 희롱의 말들을 하는 자들,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런 자들과 함께 참여하지 말라.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탐욕을 품는 자들에게서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한 말비로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그런 태도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리와 개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개인적인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서고 참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 공간에 함께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된 목회자들이나 거짓된 인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떠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곳이 이단교회예요. 그럼 떠나는 거죠. 또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예요. 떠나는 거죠. 그것은 가르칠 여력이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경건치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 공동체 안에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 상담과 훈계와 교훈과 또 다른 책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끔 계속 하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멀리하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포함이 시켜지는 말이겠죠.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공동체 바깥에서 내가 이웃 간의 관계예요. 이웃 간의 관계인데 한두 번 훈계하고 난 후에 안 들으면 좀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 이게 맞는 건가? 성도의 서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서 너 시험을 당해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찬양이었어요?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내 친구를 잘 선택하고.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마다 다 친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나 악한 자야 라고 표시되어진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악한 자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이겠죠. 그러겠죠. 우리가 너무 쉽게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하얀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딱 나눈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 그러한 질문을 던져서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2단이냐 2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2단 아니다 하면 괜찮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탈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불명코 교단은 2단은 아니에요. 정통의 교단 안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또 아까 좀 전에 에베소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행과 탐욕과 도둑질을 행하고 있고 나쁜 말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 신명기 말씀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13장 말씀 가봅니다.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3장 6절에서 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곧 사방에 둘러있는 다른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라. 듣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걸 누가 말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족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듣지 말라.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개념이 좀 다르겠죠. 이 내용들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에베소서는요. 그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이냐 아니냐 이 문제의 논점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준을 동원한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나고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불법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를 지은 형제와 불경한 형제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그들이 돌이키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디모데후 3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는 떠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그들에게 회개케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와 같은 말씀이 구약에서 계속 나와요. 구약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들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아요? 이들을.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들. 특히 큰 교회, 메가처치 같은 경우에서는 쉽게 이런 사람들을 자주 보게 돼요. 그리고 이런 해프닝들을 자주 보게 돼요. 교회에 분쟁하는 이유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유들 중에서 뭐예요? 분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성경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하라, 책선하라, 책망하라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을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전해봤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근데 그 죄를 범했던 그 문제에 대하여서 뭘 합니까? 직접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증인을 참여시켜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너가 분명히 죄를 졌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시켜줍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보고를 합니다. 교회에다 보고를 하니까 교회가 그것을 공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요. 그랬더니 교회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목회자들이 설교 가운데서요, 성도들을 바르게 합니다. 그렇죠? 주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자신의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교회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한 말씀인가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목회자들에게 합당한 본문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걸까요? 그러진 않죠. 교회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터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프라이빗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공동체적인 압박을 좀 과하는 거죠. 몇 사람의 리더들이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그 리더십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럴 때는 공적으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 사람을 책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 책망할 때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들을 내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소외시켜버리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소외시켜버리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소외시켜서 그를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 자신이 하는 일들이 부끄러운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놀랍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특정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마지막 때에 고통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신만.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죠. 자신만 오케이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긍이라는 것은 아마 거만하다는 말과 똑같은 뜻일 것 같아요. 거만해지다. 교만해지고 회방합니다. 이 회방은 어떤 회방일까요? 어떤 모임에 대한 회방도 되고 어떤 결정에 대한 회방도 되고 그렇죠. 또 어떤 규칙에 대한 회방도 되겠죠. 이런 다양한 그 회방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들도 뭐예요? 부모를 거역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녀의 부모의 사이에도 어때요? 순탄치 못한 것을 우리는 쉽게 감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정이 없는 거죠. 정이 없어요. 온통함을 품지 않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사람에게 대해서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용납하는 법이 없어요. 이해하는 법이 없어요. 에베소의 말씀에 성도가 행할 마땅한 바가 뭐였어요? 그들을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해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전혀 자신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용서받고 싶어하는 태도. 그것을 성경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나왔죠?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은 용서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도 실상 작은 어떤 자신에게 실수했던 그 사람에게서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온통을 풀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그 사람을 참수합니다. 고발한다 이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책선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교훈하기보다 그러한 사람들을 떠나라. 멀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계속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들 끝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내가 좀 지혜롭게 행해라. 내가 지혜롭게 행해라. 주께서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뭐예요? 집착하면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려고 예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함께 망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망.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들을 떠나라, 참여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까지 스톱.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일에 마땅히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서 그를 행하려고 하지도 말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지혜롭게 의롭게 행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읽어보면 왜 떠나야 될 이유들을 자세히 설명해줘요.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불명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 돼요. 이 말은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떠나라. 아까 좀 전에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자신의 부모님도, 자신의 가족도, 심지어 자신의 아내에게도, 아내가 뭘 요구해요? 합당치 않는 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유전대로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와 반대되는 걸 요구할 때 뭐하라? 그 사람들을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강한 의미에서 그 말을 듣지 말라는 말에서 좀 더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말라. 그 가족의 대화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떠나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너무 싸워요. 근데 나중에 학창시절 때 너무 싸우다가 나중에 형이나 누나들이 어떻게 해요? 대학 들어간다, 직장 생활한다 하면서 타지로 이동을 합니다. 타지로 이동하고 나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서로 연민을 느껴요. 서로 미안함도 느끼고요. 서로 그때 당시에 싸웠던 일에 죄송함도 느끼고요. 미안함도 느끼고. 그러면 서로 뭐예요? 다시 가까워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다시 가까워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서로 생각이 너무 함께 섞이다 보니까 무엇이 뭐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보다 서로 불리해져. 서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거죠. 심지어 이게 개를 조련하는 개 조련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싸우는 개들은 서로 분리해놨다가 가끔씩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좋아지고 서로 연민을 느낄 때 함께 놔두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격적인 그 한쪽에 개가 있으면 그 애는 아예 처음부터 독립을 해놓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독립을 시키더라고요. 분리죠. 분리를 시켜버려요. 사람들도 그래요. 이 사람이 도저히 개화가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어디에 넣어버려요? 감옥으로 넣잖아요. 분리시켜버리잖아요. 당신은 한 3년간 분리 좀 있다 오십시오. 근데 다시 갔다 왔는데 또다시 사회에서 잘 적응을 못해요. 그 사람 또다시 집어넣잖아요. 가중처벌화 시키잖아요. 교회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말한다 하면서 우리는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못된 판단을 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데도 그냥 눈 감아주고 공의롭지 못한데도 그냥 눈 감아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의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고 선하게 행동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자신만 눈 감아지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너도 또한 뭐하도다? 동참자이고 너도 가담자이고 너도 또한 이 일에 대하여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동안에 뭐합니까? 백성들이 완악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막 공격적으로 아론에게 달라들어서 모세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이라도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 어떤 행동들을 취합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론의 말이 더 웃겨요. 내일은 여호와의 우상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니라 하면 안식일을 지키자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왔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아론이 자신을 변명합니다. 모세 당신도 알지 않느냐? 백성들이 너무 악하지 않느냐? 내 일이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너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하고 그럴 땐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교정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뭐하고? 책선하고. 또 어느 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선하고 이렇게 할 만한 그 책임의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뭐하라? 너 자신을 돌아봐 시험에 들지 않게 너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해서 더 나은 권위자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브라더 시스터들이 빅 브라더 빅 시스터들이 자신의 동생들을 대해서 함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보고하는 훈련을 갖는 거죠. 그 부모님들에게 권위자에게 보고하는. 우리 가정은 어때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시키고 있다는. 근데 어느 가정을 보니까 그래요. 빅 브라더, 빅 시스터한테 너 그게 때려. 이게 부모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이죠. 그들이 부모가 되어졌을 때 그때 자신들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은 빅 브라더 시스터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옳지 못한 거죠.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책선할 위치가 아니란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에서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여서 이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될 것인지 책선하고 바르게 해야 될 것인지를 프로세싱 하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질서들을 지키면서 또한 의롭게, 공의롭게, 선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뭐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의 교회를 협력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도 리더자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시해본다는 거지. 공의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참으로 보고하는 사람도 낙담이 되고 뭐예요? 교회의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교회가 선하게 의롭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그 리더자가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충분한 대화를 해야겠죠. 지금 현재 시점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러한 시점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책선하고 홍기하려고 하니 당신이 좀 참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지 않고 그냥 1년이 가도 변화되지 않고 2년이 가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3년이 가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도 또한 그 불법한 한 사람과 그 리더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하다.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차라리 떠나라. 그 모임에 뭐 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의 말씀처럼 참여하지 않는 거죠. 괜히 거기서 참여하면서 본인만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떠나라. 그게 자신에게 유익하니까요. 바꿀 수 없잖아요, 자신이요. 그렇죠? 목사님을 바꿀 수 없다 한다면 본인이 떠나야죠. 그 교회의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없다 한다면 떠나는 거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2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요한 2서 1장 1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까지 나올까요?
계속 관계 위주로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관계 위주로. 그 대표적인 한 예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과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회에서 크게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컸었거든요. 초기에 초대교회도 그 교훈에 흔들렸거든요. 그래 야고보나 이런 사람도 흔들렸거든요. 그런 교훈에. 그런데 베드로와 또 누구죠?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아,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청에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과 일부러 악수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모습이죠. 그리고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하고만 인사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사도 바울의 의견과 같이 했거든요. 이때 어때요? 인사도 하지 않은 이유들은 그들에게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틀렸어요 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운 자의 분명한 태도인 거죠. 그냥 그 사람들한테도 네 안녕하세요 네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신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어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들어지면 우리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용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학교 다니면서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자주 눈을 감았던 것이 부끄러워서 군대에 있으면서 많이 내 자신을 훈련을 했어요. 책망을 하고 내 자신을. 그러면 안 되겠다. 의롭지 못한 일에 내가 비겁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눈 감아버리죠. 초등학교 때 내가 전학을 왔는데 시골에서 전학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텃세를 부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텃세를 부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등치 큰 애들이 텃세를 부리는데 내가 전학 와서 한 달 정도 되니까 친구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를 보호를 많이 해줘요. 가까이 지내고. 그런데 한 2달인가 3달 지났는데 내가 그렇게 텃세 부리는 애들한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하는 운동이구나.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나는 내 친구가 맞고 있는데 나는 눈을 감아버렸거든. 내 친구가 맞고 있는데 나는 못 본 척하고 뒤를 돌아버렸고. 그게 내 마음에 오랫동안 힘들었던 거죠. 내가 맞고 있는 때리고 있는 그 애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판단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나는 그걸 판단해요. 내가 저 애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하고. 이거 어리석은 일이거든.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맞더라도 달려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는 내 친구들한테 그런 도움을 받았잖아요. 물론 그 초등학교 친구와 고등학교 친구는 같은 친구들이 아니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친구였잖아요. 근데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뭐예요? 의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군대에 갔을 때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관찰했던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의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채워지다 보면 마음의 용기를 갖다 보니까 뭐래요? 군 생활을 하면서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공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남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자들과 또 술 먹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함부로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싸움을 걸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일에 간섭해 주는 거죠. 간섭해 주는 거. 그들을 보호해 주고. 전에도 여러 번 우리 집에서 이야기했지만 술 먹은 아줌마들을 뭐예요? 돈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 그들에게 막 주먹질을 하려고 했던 자들, 그리고 또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부 가서 뭐예요? 그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도와주는 거죠. 전에 같았으면, 고등학생 같았으면 나는 눈을 감아버리고 뒤돌아서 버릴 뻔했었으나 이제 그러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 의롭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정결치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나는 전도사로서 그것을 책망하고, 장로가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나는 전도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가서 이게 틀렸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성경을 다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 군대에서 한 50여 독 정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다 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성경을 여기저기 피워주면서 이사야 말씀을 피워주면서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너희가 손을 내어 밀을지라도 너희가 간구할지라도 듣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재 이렇게 와서 철학 기도하고 있고 새벽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의롭게 먼저 행동하십시오. 형제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의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의로운 태도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불법을 행하면서 그 불법이 잘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불법을 통해서 막 11조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11조 받기로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듣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한다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대해서 뭐하라?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 나머지 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길 말하는. 그 대표적인 예를 또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서 자신과 함께 갔던 바리새인들에게서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고 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행하시기를 그냥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또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행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마땅히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서 이 사람 내가 꼭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 사람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범위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1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실은 우리 가족들만 지금 있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읽을 때 또 이
이 유튜브 방송을 함께 보는 사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는 사람들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교훈을 거스린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논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버리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가봅니다. 디도서 1장 6절이네요. 16절이네요. 디도서 1장 1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디도서 1장 안 나나요? 디도서 1장 16절. 다 함께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런 자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버려라. 하나님을 시인하는데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교회를 선정할 때 이단이냐 아니냐 이걸로 구분하는 선에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아니다. 오케이. 이단 아니면 오케이냐? 이제 아니다는 거예요. 이단 아니면 이제 또 그 다음 일을 이제 보는 거죠. 뭐예요? 그 안에서 불법과 의로운 일들이 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네, 나 예수 믿습니다. 말을 했느냐? 그 다음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어떠한지, 그 행위가 불법을 행하고 가증을 행하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인지,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인지, 의로운 일을 버리는 자인지를 살펴봐요. 그런 자들이 있다 한다면 돌아서라. 그런 자들과 친구하지 말라. 그런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